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자는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레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니와 다만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 후에 지정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화를 냈던 것과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맞이하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관심은 전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살인과 시체의 접촉함, 그것에 대한 정결 예식을 이행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데리고 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의 그들이 치른 전쟁이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입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래서 복수하는 그런 전쟁이었었죠. 바알 부올의 사건 중에 그 중심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음행이라는 것을 음행이라는 계략을 내서 그들을 유혹하게 했지만, 그러나 유혹하고 음행으로 타락하게 한 것들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에 모세는
천부장들 또 백부장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사로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또 남자를 아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 산을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그러나 산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은 이 살려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진멸하는 전쟁이다.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진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멸시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기록들 중에 모압 왕 이 메샤 왕이라는 사람의 그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 그의 기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성읍과 싸웠으며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모스와 모압을 위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하여 다 진멸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 모든 사람들을 가축까지도 다죠. 이 진멸시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보면은 모든 나라들은 이 전쟁에서 적을 진멸했다라는 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진멸했던 것은 살아남은 적을 추방시키거나 포로로 다 잡아가서 더 이상 정하지 못할 그런 상대. 그래서 그 땅에서 모두 몰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헤렘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예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멜렉을 모두 다 진멸을 명하십니다. 헤렘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었을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아수르만의 그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오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작전,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었을 때 바벨론은 1차가 아니었고요. 3차 공격으로 예루살렘 공격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유다가 다시 섰던 것은 사실 유다라는 남왕국이 서진 못했었죠. 왜냐하면 유다는 그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또 스룹바벨 그들이 와서 성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했던 것은 그들은 바사 왕국 포로 안에서 그것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귀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다시 서지도 못할 정도로 바벨론은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진멸 전쟁, 이 헤렘이라는 것을 요즘 관점에서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는 것,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멸은 사실 무죄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형벌인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 수 있을까? 짐승까지도 그러나 물론 노아와 8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 2마리씩 한 쌍씩 남겨져서 나중에 파편을 하긴 하였지만 다시 충만하게 하긴 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사건을 살펴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이유들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항상 악한 것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옳은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모든 것들이 악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다 악하고 죄악이 너무 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죄 없는 자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벌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다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계케 하시는 것이 이 우상숭배인데 바알에게 숭배했던 그리고 그들을 우상숭배로 유혹했던 그들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제대로 잡으시려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도 다 사내를 아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분명히 그 반역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이 우상의 근원을 제거하시려는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미디안과 전쟁이 있기 전에 제사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하셨죠. 제사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시하는 그 여인들을 잡아가지고 왔던 것이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을 보면 바알부올의 사건 25장에 있었던 바알부올의 사건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아모리 사람 옥의 왕의 영토와 전쟁하고 거기서 승리한 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들이 어떤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전쟁을 하고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마음을 놓았을 때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됐다. 라고 할 때 그때 그들에게 유혹이 다가왔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았을 때 그 유혹에 빠졌던 것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옥의 왕을 대파했었을 때처럼 이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들의 승리의 도취에 있던 것, 그리고 그들은 쉽게 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승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승리가 마지막은 아니다. 승리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승리가 나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죠. 그들은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승리가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그러나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그 복된 삶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복된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구별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나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사모하되 그 복받기가 마지막이 아닌 그 복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